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차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 기자의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자 그날은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이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성화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 세상이 종말을 보하는 날, 그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히브리에 나오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이런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은 어쩌면 그날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간다,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미국 가는 티켓을 우리가 끊고 비행기를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조종사가 자기 마음대로 목적지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미국에 안 가고 여러분 아프리카로 갈 겁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비행기 탄 사람들이, 이 비행기는 지금 미국에 가는 비행기인데 비행기 탄 사람들이 뜻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수결로 아프리카에 갑시다. 조종사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조종사가 오케이, 아프리카로 기술을 돌립니까? 안 돌립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출발을 미국으로 했으면 미국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 시간이 한 12시간, 11시간, 12시간, 13시간 이 정도 이제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 비행기 안에서 그 시간을 사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영화도 봅니다. 또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안에 있는 시간이 실제로 운동하고 밥 먹고 화장실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시간인가요? 아닙니다. 그 안에서 존재하는 시간은 오로지 미국을 가기 위한 그런 시간일 뿐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라는 비행기, 이 세상이라는 비행기의 목적지가 어디냐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비행기에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지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회의를 하고 아무리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지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비행기를 우리는 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화장실도 가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다가 또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넓게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좀 편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도대체 어디를 목적으로, 어디를 가는 목적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하다.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사는 거야? 어제 집사람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언제가 가장 행복한가? 잠잘 때가 가장 행복하다. 잠잘 때가 가장 행복하다.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할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임시로 우리는 시간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공간은 궁극적인 도착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힘겹고 피곤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 그날을 준비하다가 살다가 순교하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순교자의 삶을 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그 외에도 우리 선조들, 하나님을 믿다가 순교하신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그날이라는 그 목적지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도착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을 향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사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되냔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자,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소망을 입으로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고백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속으로 꽁 하고 이렇게 있지만 말고 밖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 소망의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그 믿음을 겉으로 고백하면서 표현을 해라. 그럴수록 그 믿음은 더욱더 굳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신자들의 믿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국가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분, 그때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말도 못하는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국교를 313년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이후에도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전에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세속주의와 육적 쾌락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동요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기독교 대표들이 앞다투어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말자. 예배를 드리지 말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서로 권고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우리의 입장 말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을 원하실까요? 자, 전염병이 돕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염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전염병이 이렇게 도니까 우리 예배 드리지 말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약식으로 예배 드리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70년간 바벨론에 붙잡혀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내 말을 그대로 가서 전해라. 너 내 말을 그대로 가서 전하지 않으면 너의 생명을 내가 뺏으리라.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패역한 족속이라. 자기가 언약한
백성, 자기가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실망을 하셔서 패역한 족속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 에스겔 찾아보면 수십 번을 하십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해라. 아마 그들이 쳐다도 안 볼 것이고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왜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분명히 전해라. 70년간 바벨론에 잡혀가서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대로 가서 전해라. 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장 나라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철저하게 응징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에스겔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그 진노가 얼마나 진노가 심하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내 성이 풀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을 몇 가지 꼽는다면 그 중에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성소를 더럽혔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꼽는다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을 하신 겁니다. 구약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떠나서 자만과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완전 자만과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겁니다. 돌로 쳐 죽이고 조금 잘못한 사람, 이런 끔찍한 것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패역한 그런 짓을 계속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지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바빌로니아 그곳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을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교훈대로 새 삶을 위해서 고생을 했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서 칼을 빼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패역한 족속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나머지 죽지 않은 3분의 1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뒤까지 쫓아가서 다 흩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여러분 디아스포라는 말이 이때부터 나왔습니다. 전 세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흩어져 버린 겁니다. 너희들 모이지 마라.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겁니다. 나머지는 상당 부분 다 칼로 전염병으로 다 비임을 당하고. 여러분 주의를 지키고 그 시간에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일, 그것이 바로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택한 성도의 아주 기본적인 생기본적인 그런 자세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좀 전염병이 좀 돈다고 해서 기독교 단체, 특히 큰 교단에서 교단들이 앞다투어서 예배드리지 말자. 제가 입장을 바꿔되었다면, 제가 만약에 그런 그분들 입장이었다면 저는 어떨지, 저는 어떨지, 저도 이런 말을 과연 할 수 있을지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의 입장, 개인적인 입장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민족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선민사상이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하나만 믿고 교만에 완전 빠져있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더라. 여러분 이런 성경적 여러분들 읽어보셨습니까? 말라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라기 선지자한테.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과 신약의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나이까 하더라. 대드는 겁니다. 여호와한테 대드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패역한 족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 이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왜? 충격을 받으셔서. 이렇게 말을 한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그렇게 낮에 밤으로, 낮에는 만나로, 밤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시원하게 하고 밤에는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이 없다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그렇게 너희를 살려놨다니. 바위를 쳐서 샘물이 흐르게 하고 그렇게 너희를 살려놨다니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숨쉬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지금 우리를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숨쉬고 있는 공기 있지 않습니까? 3분 4분만 여러분 멈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분? 아니에요. 2분만 멈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팔팔팔팔 다 뛸 겁니다. 3분 끝나는 겁니다. 3분만 멈추면 깨끗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요. 우리 스스로가 너무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대드는 더군다나 택하신 민족이 택한 그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대드는 그런 광경을 말라기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날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함을 얻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입으로 그 소망을 입으로 그 믿음을 입으로 여러분 자주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 자주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단처럼 이 땅에 사는 것은 전혀 가치가 없어. 우리는 그날만을 존재해서 살아야 되니까 다 팔고 가족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어. 다 팔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과 신앙의 끈을 놓지 말라고 우리 히브리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여러분 이따 예배 끝나면 우리 김현욱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다운이, 그 다음에 성은이 우리 세 명이 어제 날씨가 참 좋긴 했죠. 저는 근데 못 갔어요. 여기서 이제 커피만 대접하고 가가지고 여러분 그 주말 농장에 땅을 다 뒤엎고 거름 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거기서 나오는 그 상치 채소들 가지고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식사를 할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한 선한 사업. 여러분들 격려하고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이따가 끝난 다음에 위로 좀 해주세요. 아이고 수고 많았다고 분들 두드려 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그 사이에서는 격려와 그 위로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게 큰 힘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격려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격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깔아뭉갤 수 있을까? 이거 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가면은 어떻게 저거를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깔아뭉개야 되겠는데 이거 많잖아.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어디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말의 꼬투리를 딱 잡아서 그걸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묵사발을 만드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인들은 서로를 조그마한 것이라도 찾아서 일부러 찾아서 그걸 격려해 주는 겁니다.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곡이 울리면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곡에 격려를 표하는 대표적인 곡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핸델의 메시아 중 42번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핸델은 잘 아시다시피 근세기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입니다. 그가 만든 곡이 큰 호응을 얻자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 핸델의 곡을 발표하는 공연장마다 쫓아가서 회방을 놓는 겁니다. 거기 가서 징치고 북치고 공연을 못하게 그거에 신경이 있어서 핸델은
반신불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리와 절망에 빠져있던 어느 날 그에게 이름 모를 시인이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핸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에게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핸델, 힘을 내십시오. 이 한 통의 편지가 핸델에게 놀라운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다시 힘을 얻은 핸델은 메시아를 작곡하기로 마음을 먹고 23일간 식음을 천폐하고 묵상과 곡에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영원 불멸의 곡 메시아를 작곡하게 된 것입니다.